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을 중수하고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가 내 개인의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싸우심이라 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낸다고요? 1000명을 쫓아낸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오늘 17장 45절,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우리 세 번째 대지에 말씀 주셨죠. 오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사면초가에 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영적 전쟁터의 본부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에 치유하고 영적인 불치병을 치유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본부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 이영광 목사 무너뜨리면 돼. 중직자 또 무너뜨리면 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또 성전을 잘 재건하시고 보수하시고 또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성벽을 잘 재건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10가지 문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10가지 문을 보면서 점검을 했어요. 한번 그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또 새로운 또 말씀 받기 전에 이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지금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공격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무슨 문이라고 했어요? 양의 문. 여기는 어문. 여기는 옛문. 저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으로 누려지십니까? 오늘 전 찬양하는데 그래. 어떤 사람 찬양할 때 그랬을 거예요. 벌레 같은 날 위에. 네가 왜 벌레야? 찬양하면서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요, 정말 무너졌었던 보잘것없던 쓰레기 같은 나였는데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누려지십니까?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양의 문 되신다 했잖아요. 양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꼴을 먹고 자란다고 그랬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살리는 것은 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양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 되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는 이 예배가 생명으로, 이 복음하는 예배, 그리스도를 아는 예배가 정말로 누려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음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삶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의 방향 나는 맞췄습니까? 나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 세계복음화, 제자가 되는 것, 이 일에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나는 맞추고 있냐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문 그랬어요. 저 여러분 누구든지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가 상처가 돼 있고 발판으로 못 삼는 사람은 이걸 자랑으로 알든지 아니면은 상처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기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나는 진짜 고백하고 있냐. 여러분 골짜기 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가지고 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 옮기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교회에서 왔을 때요,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상처 그대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치유받지 못하고. 그 문제를 보고 정말 나의 문제구나. 중독 걸리고 정신 문제 걸리고 가정이 무너진 현장과 영혼을 보면서 아, 근본적으로 나와 같은 문제구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영혼을 품어지고. 누구든지 골짜기로 안 가려고 해요.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지 골짜기로 안 가요.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 초월해야 돼. 내가 고창 복음하려면 고창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광주 복음하려면 광주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계 복음하려면 보좌의 능력 가지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골짜기 문이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여러분 정말 나는 버리고 있어요. 분문. 아침에 소변을 보는데 막 거품이 나와. 제가 지금 몸을 완전히 리셋을 하고 있거든. 3일 동안을 탄수화물 다 끊었어. 가지고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이게 소변이 나오는데 이러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소변에 냄새만 안 나면. 여러분 건강 상태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요? 소변, 대변 상태 보면 알잖아요. 영적 배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붙잡을 것들 빨리 구분해야 돼요. 가치 있는 일에 붙잡아야 된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축사하는데 축사를 30분을 해. 우리 다 그때 현장 가셨잖아. 진짜 쓸모없는 건 말 안 하고 우리 와 있는 성도들한테 살릴 것을 갖고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진짜 쓸모없는 이야기는 안 해야 된다니까. 이 강단에서 우리가 종교인이 하는 이야기,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천주교에서 하는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버릴 것, 붙잡을 것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지는 샘문 수문 통하여서 강단의 언약이 저 여러분 통하여 사도의 가르침 받으면서 정말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가 되느냐, 우리 가정과 불신 현장까지 이 강단 언약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있냐,
점검해 보라고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마문 그리고 동문 그리고 한민관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맡기고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정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뭔가 한 곳에 파고 들어가지고 이걸 무너뜨린다니까. 이 성벽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느헤미야서 4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6절에 이러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됐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성벽의 어느 한 군데가 무너져 있으면 사탄이 파고 들어와. 여러분 어디로 지금 사탄이 파고 들어온가 봐보시라니까. 옛문으로 파고 들어갑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안 돼 있어. 양의 문이 아예 안 돼 있어. 그럼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면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강단의 언약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성취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계속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흐름을 잘 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했던 사자성어가 뭐냐면은 대관 세찰. 무슨 뜻이냐? 넓은 안목을 가지고 멀리 보고 넓게 보되 실행은 세밀하게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행정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숲도 봐야 돼. 숲도 봐야 되지만 나무도 봐야 돼. 나무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나무가 병들었어. 나무가 벌레 전염병이 생겼어. 그때는 어때요? 세밀하게 보고 치유시켜줘야 돼.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운동 32년에 흐름을 따라왔어요. 어떻게요? 다락방에서 5가지 기초까지. 그리고 캠프 축복 말씀하시면서 삼원을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면서 8미션 이야기했어요. 나와 교회 현장을 위한 도전 미션, 근본 미션, 기본 미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망대 여정 이종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계속 토요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3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3가지 뜰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3가지 뜰이 없고 우리 교회 안에 3가지 뜰이 없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저 여러분 안에 3가지 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현장 부신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3가지 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상을 얻고 분노하셨어요. 채찍을 만드셨어. 왜요? 3가지 뜰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저 여러분 이방인의 뜰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사와 도둑의 소굴이 되게 하셨다. 저기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가 다민족 24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흐름 따라 누리고 있으니까 다민족 24 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만들어져. 팀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이야기했어요. 금토일 시대. 어제도 이 목사님이 토요 강단 때 이야기하시죠. 주일 예배 30분 듣고 현장에서 승계가 되어지겠냐.
안 되는 것만 교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안 되어지죠. 이제 금토일 시대 가지고 집중하겠다 이야기예요. 우리 다민족 팀이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사역의 바탕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이 치유 사역이더라고요. 감사하죠.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세워졌어요. 지금 시대가 영적 불치병 시대예요. 어제 그러죠? 조울증 걸린 사람은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다 그랬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뭐예요? 조현병이야. 공황장애까지 와. 나중에 신병까지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3단체가 붙잡고 있는데 교회만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냐고요. 제가 정신병원 사역을 많이 들어갔어요. 정신병원 사역을 해봤어요. 약으로 그냥 눌러놓을 뿐이에요. 절대 치유 안 돼요. 의사 말을 들어야 되지만 치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집중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금토일 시대 통하여서. 정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번에 대구에 정신병원에 간호사가 있는데 정신병 환자들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면 교회로 들어온대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예 그냥 그 군위에 있는 교회 주변 쪽으로 다 합숙소를 만들어 놨어요. 어느 정도로 지금 꽉 차냐.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사역자가 들어오는데 500명이 모여요. 다 합숙을 해. 이제는 펜션을 내놨어요. 일반인한테 펜션으로 장사하려고 내놨어. 평일날. 근데 지금은 교회 자체 내에서도 이게 넘쳐나니까 해외에서 훈련받은 12개국에서 이번에 들어왔더라고. 지금 금토일 시대. 여러분이 지금 영안을 열고 대관 세찰로 넓게 멀리 보면서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업 신고를 내놨는데 펜션을 이제는 그 문 닫는다고 했어. 폐쇄 신청을 해놨어. 문 닫는다고. 가지고 이제는 진정한 금토일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집중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제 유 목사님 50% 정신문제라고 딱 쓰셨잖아요. 영적 불치병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만이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죠. 중독 예방 전도학교 인도하는데 전체를 보고 섬길 수 있는 역할을 또 하나님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세 가지 뜰 아닙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보고 멀리 보니까 7년 동안 다민족 24팀 하는데 하나님 길이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는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복음교회 조성영 목사님이 격주를 하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매주 하자. 매주 하자 그러신 거예요. 팀이 딱 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자, 여러분 안에 세 가지 뜰이 갖춰지니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이게? 다수를 살리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3년 반을 집중하셨어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다수, 이방인의 뜰, 237 살릴 수 있도록 치유의 뜰, 후대 아이들의 뜰, 이게 현장 살리는 뜰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중에 하나님이 소수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40일 집중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금토일 시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요? 혼자서도 묵상하고 살릴 수 있는 묵상시대 축복 누려야 된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마가 다락방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는데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3시대 이야기하니까 뭔가 또 우리는 뭔가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근본을 알고 근원을 붙잡으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뭐 금토일 시대라니까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 현장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집중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키가 뭐냐? 새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누릴 수 있는 키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중직자분이 세 가족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세 가족이 왔을 때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는 키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망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망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까지 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7가지 망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가지 망대에다가 이제는 5가지 망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사탄이 내 안에 집을 짓고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마음을 통하여 사탄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이번에 각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 흑암 문화 속에서 배운 것, 그 운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공, 출세,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장을 치유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출세가 아닌 서밋들을 치료할 자로 하나님이 치유할 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명예가 아닌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느냐? 자,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요. 본문 보니까 산발랏이 1절 보니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비웃었으며.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하고 개인의 영적 상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영적 상태 바꿔가지고 보세요.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고 그리고 모이는 교회 통해서 그러죠? 흐름 타면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발랏이 뭐 한다고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래서 1절에 조롱합니다. 어떻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2절에 유다 사람들이 미약하게 보여. 교회에서 하는데 뭘 어떻게 보여요? 미약하게 보여. 부족하게 보여.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미약하게 보이세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하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 거나 저래 가지고 되겠냐?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야?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또 곁에 있다가 아이고 성벽에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크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크게 분노하고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크게 분노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성문을 재건하면서 하는 일들을 오늘 산발랏, 도비아는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느헤미야와 또 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격동케 하는 거예요? 주의 노를 격동케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노를 격동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 보세요. 영적 상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저희의 꾀를 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레비아 사람들과 암만 사람들과 하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뭐 했다고요? 심히 분노했어. 크게 분노하고 심히 분노했어. 이제 비웃는 것만이 아니라 다 함께 꾀하기를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뭐하고요?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무너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음모를 꾸미고 기습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15절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그들의 뭐라고 하느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뭐 했다고요? 배하셨으므로.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면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놓고 격려합니다.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실 때 뭘 세웠냐?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라 가정부터 세우셨어요. 가정이 최초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것이 오늘 뭐라고 하느냐? 너희 형제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하고 집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교회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지키는 것은 곧 가정을 지키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싸우느냐? 자, 여러분이 한 손에는 뭘 가지고요? 병기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전 건축 위하여, 재건하게 하여 역사한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싸우는데 두 가지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싸우시느냐? 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그림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빌립보서 2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뭐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 왜 저래 갖고 되겠냐?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저분은 저게 안 돼. 저것만 고치면 돼. 그게 아니라 이분의 진짜 장점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에게나 천국에 쓰레기통 없잖아. 이 장점이 있다니까. 그것만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그걸 하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라니까. 약점 보고 막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러죠. 다툼이나 의형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여기 보면은요.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잖아요. 성전 열문과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한 지파는 다른 지파에 가가지고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했다.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각인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각인된 것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만 바뀌어져요. 내 각인된 게, 내 뿌리 내린 것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아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냐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마음. 복음이 절대 가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진정으로 이유가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는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입으라. 오늘 그러죠? 무장했잖아요. 공격용 무기로 무장했어요. 느헤미야가 무장했죠. 1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뭐하고?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싸워야 사단과 잘 싸워야 된다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성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꾀를 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삼으셔서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단의 진 망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망대를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 내 안에 사탄의 망대, 우리 교회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 잘 싸워야 돼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